우리 오늘 4일째 저희들이 나누고 특별히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는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오늘 무엇라 말하는지 함께 같이 나누겠고요.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 없죠. 이 부분 굉장히 좀 쉽게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저희가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또 이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우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또한 이 창조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건데, 오늘 몇 가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서로 다른 의미인데 사실은 다 동일한,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다 동일하죠.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유념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1장에 창조하시고 2장에서 또 다른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창세기에서 나오죠. 예언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열방의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혹은 아모스 이런 때 그 당시에 섬겼던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구원을 예비하신다라는 게 이제 예언서의 메시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 위에 내 의견을 두는 경우가 조금만 아니고 제가 볼 때 10개, 10번 있으면 8번, 9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앞설 때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예언서의 그러한 말씀처럼 신들이 많은데 누가 뛰어나냐, 누가 가장 강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라는 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찬양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요. 지혜서 안에서도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 걸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 신약에서도 이야기한다. 자, 한번 말씀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말씀에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3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한 창조, 좋은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장 13절과 5장 8절인데, 자, 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산들을 지으셨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자, 우리 다시 그 다음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바다의 그러한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자,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다. 땅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 안에 심령을, 우리 안에 생명을 그렇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가짜 신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르다. 이사야 51장 13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 또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시편 말씀을 또 봅니다. 8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또한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두셨다. 창조의 하나님. 자,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시편 104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시편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거듭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한다.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 전체로 흐른다. 욥기의 말씀에서도 3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이 막 반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죠. 야, 네가 말한 거에 답이 이거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뭉뚱그려서 하나님,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너도 만들었고 너희들이 다 그 두려워하는 리워야단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것도 또한 내가 제어한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무언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되죠.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 사랑하시냐, 그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또한 그 알미 우리가 확신되어지면 당연히 더 그렇죠. 자, 잠언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3장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지혜로, 명철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죠. 자, 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의인화, 이 지혜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냐? 지혜로 만드셨다. 명철로 만드셨다. 지혜는 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막 공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긴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하고 같이 갑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런 세계라 말씀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해서 족보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그 신약은 태초에 예수님인데 요한복음에서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창조자시고 이분이 또한 이분을 위하여서 이 만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고 먼저 나신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만물이 생겨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는 걸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저 이제까지 이거로 했네. 예, 이건데. 예, 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이 온 세계를 지으신 수단이 무엇이었냐?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 하니까 훨씬 보기 편하네요. 예. 자,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떻게 온 세계가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봤나요? 못 봤죠. 그런데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죠.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걸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말씀, 요한계시록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또한 새 창조가 나오죠. 자, 이제까지 왜 이런 말씀들을 쭉 봤냐? 성경 전체는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조를 언급하고 창조에 대한 것을 다 이미 그 베이스를 갖고 이 그 기초를 갖고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창조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어떻게? 말씀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철학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 어디서부터 왔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창조하신 분이 있으시다.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 창조하신 분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거의 대부분을 다 답변할 수 있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드신 창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제 바라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창조 그 부분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들다 짓다는 건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있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배치하기도 하시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새 창조의 의미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럼 지금 있는 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것을 재료를 삼아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거는 굉장히 그 디베이시, 그 많은 논란들,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지금 지구에 있는 이런 재료들, 우주의 재료들을 갖고 하실까, 아니면 이것들 다 없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그냥 새롭게 하실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오늘 이분은 하나님이 무에서 만들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재료를 통하여서 만들고 재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 것들 가지고, 왜냐하면 새롭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리뉴 하시는 거니까 있는 재료들을 재배치하거나 다시 한번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속에서는 창조자가 있고 피조된 구분이 있는 거니까 이원론을 부정하죠. 이원론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과 사탄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는 하나님 응원해야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막상막하의 싸움이냐? 절대 아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부정하는 게, 이 세상은 막 드라마틱한 거는 주인공과 그 원수가 막 싸우면서 누가 이길까? 주인공이 막 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우리도 막 거기에서 감정이입되고 막 동화가 되죠. 그러면 재밌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냐?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울 때 사탄이 하나님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길까?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밑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피조된 존재들이니까 이원론이 자연스럽게 부정이 되고, 범신론, 그 가운데서 범신론 같은 경우, 그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들, 하늘을 보면서 저기에 있는 하나님, 저 그 곰 안에도 신이 있는 거야, 정령신앙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There's no rival. 하나님하고 라이벌 되는 그런 신도 없고 그런 존재도 없다. 세상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폭로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신이냐? 하나님 이외에,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신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선 선하게 창조하셨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풍요로운 열매가 있고 그 가운데 또한 성장이 있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더 나아질 거에 대한 소망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여러분 보면 이 그 아담에게 명하신 그 위임 명령, 그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것과 같이 똑같은 신약의 명령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마치 아담에게 이 그 문화 명령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비슷해요, 유사해요. 같이 가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명을 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목적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야, 네가 사는 목적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별하고 그걸 살아내는 게 그게 우리의 도리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 우주의 일부가 아니시다. 이 세상은 우주의 일부로 간주하고 싶죠. 저 옆집 할아버지 이야기하다 보면 그 할아버지가 이 우주의 신이 뭐 그렇게 유대인 할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 그 우주의 신에게 같이 기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주에 밀접하게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온 우주에 밀접하게 관여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뒷짐지시고 아예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밀접하게 관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금도 지탱되고 있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의존한 세상,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죠.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선한 우주, 이것을 또한 기뻐하신 하나님. 자,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자, 새 창조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극적인 변화죠. 인간의 불순종과 세상의 부패함.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옛 창조의 갱신이고 이 가운데는 많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앞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식물도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배려죠.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서 어느 집에 갔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아니더라도 두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랑이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맞이할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너를 위하여서 준비한 공간이야, 우리를 위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그러시겠죠. 이 세상이 폐기되지 않는다. 보존되고 회복되고 원상복구가 되고 더 나아질 거고 더 영광스러워질 거고 더 크고 거룩한 성. 이 도시의 개념, 나중에 이렇게 성의 개념, 도시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처음보다 이 에덴 동산보다 이 새 예루살렘 훨씬 더 큰 성,
더 거룩한 성, 더 완전한 성, 더 많은 무리들이 거하는 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점점 점진적으로 또한 더 성장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성경 신학, 우리가 이 40일 동안 나누는 성경 신학의 묘미 또한 백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창세기, 우리가 보통 한 주제를 생각하면 창조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커가는가, 점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그 계시가 되어지는가, 점점 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가, 이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신학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영광스러워지는가? 어린 양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 새 창조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주신다. 자, 오늘 민수기 말씀을, 저도 이렇게 오늘 민수기 말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또 굉장히 옛날 처음 읽을 때, 민수기 읽을 때,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라는 생각을 한 30년 전 정도에 그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야, 민수기에 진짜 반역의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구나. 인구조사가 2차에 걸쳐 있죠. 2장과 26장에 걸쳐서, 즉 민수기, 백성민자의 셈숫자죠. 백성의 수를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차에 걸쳐, 즉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교재 도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어느 족속들이, 어느 지파가 더 많고 어느 지파가 더 적은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유념해서 보는 게 시므온 지파. 야, 1차에서는 진짜 많았는데 2차에서 왜 이렇게 없어진 거야? 레위 지파는 야, 이렇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작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야, 유다 지파가 진짜 많긴 많구나. 요셉 지파도 많고, 요셉 지파가 그래서 반으로 갈라지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따로 떼어졌으니까 요셉에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인구 변화를 보게 됩니다. 주요한 그런 인구 변화. 시므온이 59,300명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보니까 22,200명이 됐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므낫세 지파 이제 32,000명에서 갑자기 이렇게 52,700명, 정말 많아졌고요.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지파, 처음도 끝도 이렇게 많고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남자들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을 계수했거든요, 남자들. 그런데도 2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작아요. 무슨 일일까?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므온 지파와 시므온과 레위가 이 그 세겜이 디나를 욕보여서 강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였고, 나중에 이제 49장 말씀에,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잔해하는 기계가 같다, 너희들을 흩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요셉이 하죠. 야곱이 하죠. 이제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작아졌는가 이렇게 보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시므온 지파가 이 미디안 족속과 여자들을 이렇게 같이 통혼하는 그런 과정, 우상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 리더였는데, 아마 그때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보통 추측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인데 25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6장에서 두 번째 이런 인구조사할 때 아마 그랬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온 지파 바로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우상숭배 음행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시므온 지파였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지 않을까. 야곱의 유언이나 유다 지파와 나중에 이제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끝까지 이렇게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야, 유다 땅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가. 그래서 그 땅을 나눈 지파별로 땅을 나눈 지도를 보더라도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따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그러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레위인의 수 왜 이렇게 좀 작을까? 정말 작다. 정말 참 작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맏아들 구실을 한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너희들의 맏아들 유월절 이제 첫째가 다 죽죠. 그런데 맞이를 나를 위해서 나에게 바쳐야 되는데 대신 레위 지파를 바치겠다. 거기서 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레위 지파가 맏아들 구실을 하게 되죠. 고핫 지파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고핫 지파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깨에 매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때 언약궤 운반하다가 술에 손을 댔다가 죽은 웃사가 있죠. 이 당시에 이 언약궤를 술에 운반해서 웃사가 왜 죽었을까? 술에 손을 댔다고 해서 왜 죽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핫 지파가 이것은 수레를 주지 않고 너희들은 꼭 그걸 어깨에 매야 된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 이제 그런 임무를 주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죠. 고라가 반역하죠.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손인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어깨로 나르는 아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최고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 최고인데 그런데 이 고핫 자손 고라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회중의 대표인 유명한 250명을 선동해서 250명이 아무나가 아니라 회중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너희 왜 모세 아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들만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해? 그리고 이제 당신들만 왜 중요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라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죠. 땅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리죠.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는 250명을 불사르죠. 너희들 다 향을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향을 바치는 250명이 불사르고 그리고 향로들 이거 가만두지 말고 두들겨 패서 제단에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줄 저들로 하여금 알고 반역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단에 그것을 씌우죠.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날 그러죠. 너희들 각 지파별로 리더들 지팡이 다 갖고 와 하고 이거 지성소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제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로 지팡이를 가져가죠.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또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죠. 그런 구분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을 다스리셨습니다. 무리바가 성경에 보면 2번에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치라고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번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 아니야? 아니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당시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였고 지금 이제 민수기 20장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거의 가서 그때 사건이에요.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번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하셨고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가축대가 다 마셨죠. 백성들은 만족했어요. 아마 어쩌면 모세도 첫 번 출애굽기처럼 물을 쳐서 나온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 이거 그냥 잘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왜 반석을 쳤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불신일까? 자,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석책을 좀 찾다 보면 이렇게 광야에 반석을 치면 어떤 돌들에서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했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모세가 쳤을 때 이것도 그런 적이 없겠구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뭐 그런 해석을 하는데, 뭐 얼마나 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결과로 아론과 그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놋뱀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험한 길,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이제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마다 살 거다. 그런데 안 본 자들은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바로 앞에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16절 3장 16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게 뭐죠?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죠. 도피성, 이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진 않았는데 이 6개의 성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동편, 서편으로. 자,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팻말이 있고 넓은 14m의 폭의 길이가 있어서 그 이 성에서 저 성까지 가려면 어느 성이든지 이 하루 만에 이룰 수 있게 이제 그러한 그 도피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죠. 광야에서 누가 있었을까? 광야에서 불평과 반역, 정탐꾼 이야기가 있죠. 1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발람의 죄가 나오죠. 레위인의 임무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제사장의 배치,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나오죠. 자, 민수기가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했을지 우리가 모르겠죠. 민수기가 없다면 왜 광야를 40년 동안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제사장 각 자손들은 그들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었는지, 이것도 있죠. 에돔, 모압, 아말렉, 왜 이스라엘은 이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발람을 성경은 발람의 그런 죄를 쫓아 발람의 죄를, 발람을 죄인으로 말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의 근거가 바로 민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어떠했는지, 또한 민수기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일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할 그런 충분한 놀라운 능력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하나님,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존재인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 가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 잘 목도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 아멘. 이곳을 주목하.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There's no rival. 하나님의 라이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하시고 더 깊이 알고 싶다고 구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임무를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땅을 지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또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곳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갈 곳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졌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또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임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의 유익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전에는 그냥 그것이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에서 하나님은 하시지 라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자주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구름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며 함께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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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고,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시대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을 부르셨고,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을 택하셨고,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을 택하셨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구름을 태워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찾는 제 기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의를 보이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시며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we are the one, I'm the one.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더 찬양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찬양 진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 아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 아멘.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4-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이 세상 혹은 나의 신앙생활 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하면서 특별히 이 40일 동안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더 깊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이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큰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쓰임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작불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활 타오르는 우리 아버지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흥의 불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일으켜주신 것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회복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 받아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의 생명이 힘있게 흘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싹이 트고 우리 아버지의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꽃이 핀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우리 아버지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움틈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깊이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께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기쁘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시며 더 나은 창조를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 동료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여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른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40일 동안 하루하루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새롭게 하심들을 더 힘있게 경험하게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예수님 이 시간 함께 같이 감사의 박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 같이 이 시간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